오늘도 이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 주시고 또 새 힘과 정성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나아오니 오늘도 우리의 기도 들어주옵시고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잘 돌봐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95장 자비하신 예수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저는 한국에서 이제 공군을 나왔습니다. 공군 장교였었는데요. 공군은 육군하고 조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육군이나 공군이나 다 군인들이기 때문에 전투력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근데 그 전투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서로 좀 다릅니다. 자, 육군에서 전투력은 병력에서 나옵니다. 즉, 맨파워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가령 이제 강원도 화천에 육군사단 하나가 있는데 이 사단의 총 인원이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이 10,000명의 전투력은 그 부대가 자리 잡은 이 강원도 화천에서만 유효한 전투력이 아니죠. 전쟁이 나서 이들이 만약에 북한 땅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 사단의 전투력은 강원도 화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10,000명의 부대원이 이동한 그 북한 지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북한으로 옮겨진 그 부대는 임시 막사를 짓고 그곳에서 전투 활동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육군은 그 군인들이 서 있는 곳, 이 맨파워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 곧바로 부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육군에서는 상식이지만 공군에서는 전혀 통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비행단 하나에 한 대략 4,000명 정도가 있다고 할 때 만약에 이 4,000명이 어디 다른 곳으로 이동해도 공군은 육군처럼 부대가 이동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공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비행기가 아니라 파일럿이 아니라 활주로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거는 공군 출신 아니면 잘 모르는 사실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뭐 전쟁하다 보면은 비행기도 부서질 수 있고 조종사도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활주로만 잘 지키고 있으면 다른 데서 비행기가 지원을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제 지금 대한민국 공군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비행기가 다 터지고 조종사들이 남아있지 않아도 이 요충지에 있는 활주로만 잘 지키고 유지하고 있으면요. 동맹군인 미군 비행기가 그 활주로에 내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곳을 기점으로 그곳에서부터 비행기가 닿는 모든 거리에서 활약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전투기라고 하는 것은 연료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내릴 수 있는 활주로가 없으면 아무리 최신 전투기라고 할지라도 이 내륙 안쪽에까지 와서 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죠. 자, 그런 면에서 공군은 전쟁이 벌어지면 사람이 아니라 땅, 특히 이제 활주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대학을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캐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회를 비교하면서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 어떤 교리나 신학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넓게 볼 때는 교리나 신학에 다 포함되는 이슈긴 하겠습니다만 이 교회의 개념에 대해서 비교했습니다. 그 교수님에 따르면 캐톨릭은 교회를 목장의 개념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즉 목장처럼 지역에 따라서 구역을 나누고 이 구역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그 선을 서로 잘 지킨다라는 거죠. 가령 이것은 이제 프랑스의 교구들을 구분해 놓은 겁니다. 이제 교구라는 말은 지역을 뜻하는데요. 캐톨릭에서는 이 교구를 담당하는 교구장을 주교라고 부릅니다.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프랑스 캐톨릭은 이 구분된 교구들의 숫자만큼 주교들이 이 각 교구에 있게 되는 거죠. 반면에 개신교는 교회를 목장으로 보지 않고, 즉 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이 모여있는 양떼들로 보곤 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는 이렇게 엄청난 교회들이 생겨나는 반면에 사람들이 별로 안 사는 지역에는 그 땅이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교회가 드문드문 생겨나는 거죠. 자, 이것은 교회를 목장이 아니라 양떼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처음 신학 공부할 때 제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해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이 교수님의 분류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긴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요, 이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 다 맞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수님은 개신교회를 장로교회나 순복음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개신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에서 적절하게 이 목장과 양떼가 잘 섞여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것은 미국의 jurisdiction이라는 구분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이 미국 전체 이 본토 안에 이 5개의 jurisdiction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중에 우리 캘리포니아 네바다 이 컨퍼런스가 여기 왼쪽에 있는 이 파란색이죠. 이 웨스턴 jurisdiction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캘리포니아 네바다가 요만큼인데, 또 우리 연회의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5개의 디스트릭트로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게 되면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캐톨릭처럼 목장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조금 다르죠.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이 대도시 쪽에 있는 이 지역에서는 더 많은 교회들이 밀집되어 있고 필요하면 교회를 더 세웁니다. 특히 인종별로 교회를 세우곤 하는데요. 당장 우리만 해도 이 산타클라라 미국 교회는 우리와 같은 장소를 공유하면서 사람은 나눠서 쓰고 있죠.
즉 건물은 하나를 같이 쓰지만 두 교회가 구분되어서 마치 이때는 교회를 목장의 개념으로 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 즉 맨파워로 구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와 캐톨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죠. 사실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본래 프리몬트에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데모크래틱의 변화로 인해서 이곳 산타클라라로 지역을 옮기게 된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여기 산타클라라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훨씬 더 이 전도와 선교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신다면 아마도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이곳 산타클라라 캠퍼스를 버리고 다른 데로 떠나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자, 실제로 지금 이 버클리 교회가 오린다로 그 메인 캠퍼스를 옮기려 하고 있죠.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이렇게 양대의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교회를 옮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교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이 산타클라라 캠퍼스를 벗어날 이유나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방금 제가 한 말씀에 조금이라도 걱정이 드셨던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이사 안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만 보면 이 캐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육군과 공군의 차이랑 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공군은 캐톨릭처럼 땅과 지역이 더 중요하고 육군은 개신교처럼 이 맨파워, 사람이 모여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보면 이제 캐톨릭이나 공군은 지금 있는 건물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육군도 그렇고요, 개신교회도 그렇고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이 건물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공동체가 이동하려고 한다면 어디 더 좋은 건물이 있어서 이사하는 게 아니라고 할 때 당장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임시 처소입니다. 즉 막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막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임시죠. 이 장막 안에서는 평생 머물러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 막사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이 막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죠? 바로 바울의 직업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잡을 잡고 거기서 1년 반 동안을 머무르면서 교회를 세웠었는데요. 그때 바울이 가졌었던 직업이 바로 텐트 메이킹, 즉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함께 일하던 코워커가 바로 본도에서 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죠. 그래서 바울은 이 텐트의 기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오늘 말씀인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이 텐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바울은 텐트 메이킹을 직업으로 가졌다고 했는데요. 그럼 그 당시에 바울이 만든 텐트는 어디에 쓰였을까요? 즉 누가 이 텐트 메이커였던 바울의 주 고객이었을까요? 자, 지금이야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 텐트를 만들고 텐트에 살고자 하는 노숙자들도 많지만 당시에는 아무리 가난해도 이 집을 구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즉 이 텐트를 노숙자들이 자기 집으로 쓰려고 구매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말씀이죠. 자, 텐트를 사용하는 두 가지 분류가 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텐트를 칠 수밖에 없는 곳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령 상인들이 그렇죠. 이들은 장사를 위해서 필요하면 사막을 건너가야 했는데요. 사막에서는 텐트를 쳐가지고 낮에는 자고 밤에는 이동하는 식으로 해야 체력을 소모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상인들 외에도 광야를 건너야 되는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요. 그들은 유목민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중동 지역에는 베두인족이라고 해서 특정한 국적 없이 이집트와 아라비아 반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도 하고 유목생활도 하는 아주 오래된 종족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당연히 튼튼하고 좋은 텐트를 필요로 했겠죠. 또 이제는 광야를 건널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집에서 떠나 밖에서 일정 기간 머물러야 하는 유대인들도 바울의 주 고객이었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이라면 1년 중에 한 번은 무조건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일주일을 지내야 하는 절기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초막절입니다. 자, 히브리어로 숫꽃이라고 하는데요. 이 숫꽃은 보통 9월에서 10월 정도에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광야에서 유랑할 때 초막을 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집에서 떠나서 텐트를 치고 거기 머물면서 지내야 합니다.
자, 이 숫곳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죠. 이스라엘에 숫곳이 찾아오면 마을 사람들은 동네 공터에다가 천막을 세우고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자, 여기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에 오더하면 바로 이 간이 천막 하나를 배송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 시대에 바울이 만든 천막을 필요로 했던 주 고객층은 사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하나의 강력한 집단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로마 제국을 지탱하는 힘은 로마 군대입니다. 바로 군대가 이동하기 위해서 이 텐트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군대를 위한 튼튼한 막사를 짓는 것을 자신의 잡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의 육군하고 똑같죠. 지금도 육군이 자기 부대를 떠나서 이동할 때는 어디에 가든지 이렇게 막사를 짓고 이곳에 머물면서 계속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부터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었을 거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닌 것이, 바울이 태어났던 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 로마의 큰 군대가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우리로 치면 이제 화천이나 양구 같은 군사 도시에서 태어났고, 바울도 이미 어릴 때부터 이 텐트 메이킹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처음부터 텐트 메이커였을 거라는 추측은 별로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경험했었던 이 텐트 메이킹을 통해서 오늘 말씀인 이 고린도후서 5장이 나오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이라고 했지만 그냥 장막입니다.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은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깨달은 두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텐트라고 하는 것은 비바람이나 사막의 모래바람에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튼튼하고 최대한 오래 견뎌야 비싸게 팔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겠죠. 텐트 자체가 험한 환경에서도 쉬고 잘 수 있는 거처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튼튼하고 오래가는 것이 더 좋은 제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실은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장막, 즉 텐트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오래가도 결국 그것 자체는 집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군대는요, 이 집이나 나무보다도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텐트를 선호했습니다. 그게 더 훨씬 오래가고 기후에 잘 견디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튼튼한 막사를 지을 수 있었고, 그만큼 전쟁도 잘 수행했겠지만 그래도 동물 가죽은 동물 가죽이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사체이기 때문에 썩어서 훼손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새로운 텐트로 교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를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은 우리의 연약한 몸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죠. 아무리 강건한 듯 보여도 이 튼튼해 보였던 장막처럼 시간이 지나면 너덜너덜해지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던 이맘때쯤에 바울의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계속 육신의 연약함을 한탄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젊고 건강했을 때는 세상과 맞서고 싸우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졌던 바울이었지만, 점점 쇠퇴하고 있는 자신의 몸에 이 연약함을 느끼면서 그는 자신이 만들었던 그 튼튼했던 텐트를 떠올렸을 겁니다. 이 텐트도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 적의 화살을 막을 정도로 튼튼하고 굳건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여기저기 헤어지고 저절로 구멍까지 생기면서 이제는 장막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초라한 폐기물로 변해 있었죠. 바울은 이를 보면서 장막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무너진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은 히라브 단어에서는 걷어낸다의 수동태로 장막이 거쳐졌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 육신의 장막이 거쳐졌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으로 만든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필요해진 겁니다. 자, 집은 히라버로 오이코스라고 부릅니다. 어디 학교 이름이나 떠먹는 요구르트 이름에서 들은 적이 있으실 텐데요. 예, 오이코스는 임시로 만들어진 천막과 달리 내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이 문맥상에서는 내가 영원히 거주할 집을 가리킵니다. 앞서 장막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한 육신을 표현하는 데 썼기 때문에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흘 만에 다시 사셨던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후에 입게 될 거룩한 몸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자, 보세요. 처음에 우리 몸으로 비유되는 장막집이 입혀졌었는데 그것이 거쳐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지금 이 몸이 이 땅에 왔다가 결국 노화와 죽음을 맞이한다는 표현일 텐데요. 여기 2절에 보시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몸이 새롭게 다시 우리 몸에 덧입혀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조 잘 보이시죠? 처음에 장막집이 우리 육신으로 입혀졌다가 점점 헤어지면서 이것이 완전히 거쳐지고 무너지고 나중에 다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진정한 집, 즉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몸이 새롭게 덧입혀지기를 사모한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탄식하며 혹은 신음하며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예, 점점 비루해지고 연약해지는 이 바울의 몸 상태가 절실하게 느껴지는 구절이죠. 예, 이것은 2000년 전에 바울이 경험했던 일이지만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우리 수명이 더 길어졌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루하루 죽는 날에 가까워지고 있고 그만큼 우리 육신은 쇠약해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제 개인적인 욕심은요,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영육간의 강건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욕심은요,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에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유하며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8장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져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흥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예,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 원합니다.